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죠? 죽음을 생각하라는 라틴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장군을 비롯해서 병사들이 시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행렬 뒤에 노예를 세워서 이렇게 소리 지르게 했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개선 장군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시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지난 성탄 때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임종을 맞는 분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샘물 호스피스의 말기암 환우들은 그야말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처럼 갑자기 참 안타깝게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이 많은데 2020년 한 해 동안 약 3,9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중 한 절반 가까이는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죽을 걸 미리 알았다면 그날 그 자동차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많이 죽습니다. 제 친구 2명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갑자기 죽고요. 평소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도 갑자기 죽습니다.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게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공평한 것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라.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언제부터인가 죽음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는데 이 책을 쓴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는 한 20년 동안 이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게 뭐 최고의 명강의로 평가를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책으로 출판을 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출판을 하고 세계 곳곳에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표지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학에 대한 책인데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께서도 죽음이란 삶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생사학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지막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의미 있는 게 뭔가, 가치 있는 게 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1월은 주로 시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달인데, 제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여기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다시 술을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에 담긴 바울의 고백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소명에 충실하게 살기. 7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싸웠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전투적이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사람들 잡아오는데 남다른 열심을 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남다른 사명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예수님 모욕하고 하는 이런 바울을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굉장한 은혜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던지 사람들이 야, 이 바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유대인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이나 맹세했다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귀에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7절 중간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마칠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를 사람 나이로 따지면 33이었습니다. 공적인 복음 전하는 사역은 고작 3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셨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은 33년 생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짧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좀 더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나이가 정확하게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얼마든지 생명을 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좀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좀 더 교회를 세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고 나머지 또 하나님의 일들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 뒤이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 주심에 따라서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명 그러면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만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금방 끝이 안 나니까 나이 든 한 승객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가 많이 싸운다고 하는 걸 아는가 봐요. 실제로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싸움은 악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싸움 싸우면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 이 삶이 끝나게 될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내가 그동안 설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아냐? 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는지 아냐? 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아냐?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교회 개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업적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많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에서 보는 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한때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다음에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독일 시인 괴테의 말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한 번씩 인용하는 말인데요. 사람의 평가는 관뚜껑 덮은 뒤에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죽음 앞에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랍비였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결혼했었는데 아내와 사별하고 난 뒤에,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재혼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아내가 싫어해서 이혼을 요구당함으로 이혼한 뒤에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바울은 참 외롭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변에 데마도 있고 처음에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내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참 외롭게 선교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는 북한에서 해방이 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과 6.25 때 피난 내려왔던 분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북한에서 6.25 때 가족을 두고 잠시 피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장로로 섬겼던 분인데 전쟁 끝나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돌아가질 못하셨어요. 휴전이 되고 난 뒤에 계속 휴전 상태가 이어지자 북한에 아내를 둔 남한에 있는 사람들, 남성들이 언제 통일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재혼한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북한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또 자녀 생각하면서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독신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성 문제의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30년 정도 목회하고 은퇴하실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90대 중반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성 문제에 대한 구설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곁에서 몇 년 전도사로 섬겼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은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셨고 또 한국에 많이 알려진 분도 아닌데 만약에 남다르게 귀하게 산 사람들을 성자라고 표현한다면 이분이야말로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참 귀하게 사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참 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구나. 내가 만약에 저 성도 상황이면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소원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 한때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상해지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은퇴한 뒤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 8절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당시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열심히 운동 경기했는데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판정할 때가 있잖아요. 심판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또 제대로 판정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법정에서도 그래요. 판사가 공정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두 분이 생각나요.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한 분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참 이분이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뭐 이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참을 말해야 됩니다. 저 개인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근데 3학년,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같은 분이셨는데 그때는 우등상을 줬거든요. 연말에. 근데 우리 반에서 공부 못하는 것으로 뭐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 친구가 2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왔거든요. 이 세상에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외롭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또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내게 상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정하다, 정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장례식 때 자주 읽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거룩한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끝없이 찬양해도 부족한 그곳, 그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장례 광고가 있는데요, 그곳은 장례 광고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애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평생 마음 고생을 하십니까? 장애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남다르죠. 여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천국에는 주차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요. 천국에서는 나의 삶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될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것처럼 날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그동안 수고했다. 여기 보면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동안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힘든데 참 수고했다. 외로운데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여기 의회면류관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상을 주실 겁니다.
사진을 보십시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탤런트 김혜자 씨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로 섬기는 분인데 원래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생애 감사회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역이 주어지면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하고 항상 연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드라마나 영화를 하고 나면 그 작품이 항상 김혜자 씨의 대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마지막의 마지막인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메멘토 모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죽는데 오늘 우리 문화는 가능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장수하고 병도 뭐 이것저것 다 고치고 그래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됩니다. 1월 첫 주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빛소음 교회에서 섬기는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섬기자고. 한 해가 주어질지 한 달이 주어질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